누가복음 15장. (1절부터) 1절 그래서 3절. 그 다음에 11절부터 11절부터 23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어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소리하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육신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또 11절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제사 중에 내게 돌아올 봉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사람을 각각 나눠주었더니 그 벌칙이 안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 가지고 먼 나라에 거기서 살아가며 제사를 낭비하더니 다 없애려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그가 비로소 급변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에 한 사람에게 붙잡았더니 그가 그를 들고 배워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지역된 대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죽은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부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죽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주님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니라 이것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에 하나 오소서이다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치음이 여겨 그가 목으로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죄인도 종것을 갖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시키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아 우리가 먹고 즐기자. 아멘. 아멘. 지난번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세 가지의 비유, 잃은 한 양과 잃은 한 드라크마, 잃은 한 아들을 우리는 말씀 통해서 들었어요. 할렐루야. 네. 그래서 그 잃은 거에 대한 가치, 잃은 거에 대한 소중함을 잃었을 때, 가치, 내 품에 있을 때, 내 안에 있을 때는 그것을 몰랐지만 그 빈자리, 그 잃었을 때는 엄청난 그 이름에 대한 것들이 굉장히 크게 그 가치를, 진짜 그 소유의 가치, 그게 그의 그 귀중함을 우리가 느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잃은 것에 대한 우리 연연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 땅에서도 우리가 잃은 거에 대한 것들이 우리는 연연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잃은 거에 대한 것을 우리는 어떤 거예요? 내 욕심에 의해서 어떤 나의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나를 자랑하고 나를 높이고 내 인생의 삶 속에서 그게 없어서는 안 될 나를 세우고 나를 나타내는 것에 대한 중점에서 우리는 잃은 것에 대한 애절함이 있었던 거예요. 이 세상에 우리의 삶도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 주님은 우리는 이 땅에 존재하고 있지만 우리는 이 땅에 존재하지 않는 자의 것을 우리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다시금 하늘에서 아버지가 그 당신의
자녀로서 그 품을 떠난 잃은 거에 대한 아버지의 마음을 찾는 자의 그 주인의 마음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잃어버린 그 애절한 그 마음이 찾아야 될 놀라운 그 찾아야 된다는 그 의미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또한 분명한 것은 복음은 하나님의 의미와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한 의미, 그 안에서 왜 우리가 죄를 사함을 받아야 되고, 우리가 왜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신부로, 왜 진정한 영접자로, 영의 사람으로, 영의 어떤 그곳으로, 영 안으로 들어가야 될 타당성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할렐루야. 네. 그래서 한 주간도 함께 우리 몸으로 동역하며 마음으로 뜻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정말 온전히, 정말 내 어떤 것도 손해볼지라도 아낌없이 주님을 향한 그 발버둥, 진정한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에, 살아있는 그 믿음에 그 보듬되는 여러분의 그 고백, 할렐루야, 삶으로 들어진 고백을 여러분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이 오늘은 찾는 주인, 두 아들을 통해서 찾는 아버지의 그 사랑과 그 마음을 오늘 말씀, 은혜의 복음, 할렐루야, 사랑의 복음으로, 법의 복음, 율법이 아닌, 우리가 배워야 된다는 어떤 법 안에 있는 법의 예수가 아니라 진정 완성이신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복음으로 우리 넘어가야 한다는 거예요. 저는 너무 이 한 주간이 저에게 엄청난 하나님의 신원이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 전사님 찬양 가운데 하염없이 올 것 같아요. 여러분 감동으로 들어가세요. 예? 여러분 토해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 앞에서도 토해내야 되듯이 우리는 그것들이 뭉치려 있고 숨어있으면 안 돼요. 너무 어제 밤까지도 저는 너무 감사했어요. 그래서 다시 마음을 먹었어요. 우리 마하나임의 이 공동체 통해서 숫자 와서 하나 하세요, 뭐 하세요, 뭐 어떤 쇼맨십은 아니라고 생각했지만 진정한 쇼맨십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을 애절히 찾기 위한 하나님의 마음으로 했지만 끝끝내 무시당하고 배신당하는 그러한 것들을 거기에 머물러 있었던 것 같아요. 응? 그러나 하나님은 거기에서 이제 영광으로, 거기에서 사랑으로, 거기에서 기다림으로, 거기에서 절제로, 인내로 참는 진정한 그게 바로 사랑이에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저에게 마음에 감동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마하나임을 통해서 어떤 숫자, 사람의 수에 연연하지 않는다 하면서도, 왜? 그러지 않는다면서 보여지는 그 표적은, 눈으로 보여지는 것은 그게 영수주의적인 증거가 되기 때문에 그게 또한 우리를 발목을 붙들고 우리를 머뭇거리게 하는 진정한 돌파가 아닌 것을 생각했어요. 그래서 저 또한, 여러분 또한 나 먼저 나를 부르신 그분 앞에서 이 마하나임이라는 대장간, 마하나임이라는 방앗간에서 달궈지고 깨트려지고 부서지는, 그래서 완전히 다시금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는 그 나를 향한, 나를 지금 이곳에서 내가 여기서 뻗어지고 여기서 죽어지고 여기서 깨져야 된다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예배, 나는 그 안에 사랑이 있다는 것들을 우리가 가질 때 그곳에 무한한 진정한 다시금 복음의 가치를, 복음의 소중함을, 그 존재의 의미를 알게 된다는 것을 저에게 마음에 감동을 주셨어요. 할렐루야. 네. 우리 그 마음, 변치 않는 그 마음, 그 사랑, 그 복음, 오직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는 그 마음으로 우리는 다시, 여러분은 돌아오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각자가 진정한 법이 나라는 육신 내 살덩이는 다 율법으로 지금 돼 있어. 다 공식으로 돼 있어. 다 법으로 됐다는 거야. 나는 지금 선자고 이만큼 기름 부음했고 이만큼 느꼈으니까 나는 커 있다라고 우리는 착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게 바로 사단이 자꾸만 복음 안에서 그것들은 복음으로 성장한 만큼 그들은 복음 안에 들어와서 진정한 복음이 아닌데도 우리에게 생각 속에 마음 속에 복음이라고 자칭 우리에게 거기에 뺏기게 거기에 도취되게끔 와 있다는 것을 또한 느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진정한 공식으로 돼 있고 아직도 법으로 돼 있고 육신으로 돼 있어서 자꾸만 우리 안에 정죄하고 판단하고 비판하고 그런 모습들이 매일이면 구구절절 나오는 것이 저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이에요. 우리 이것들을 인식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두 아들 하나님의 예수 안에 있는 예수를 아는 그 신앙 안에 있는 진정한 자녀였어요. 할렐루야. 복음 안에 있는 진정한 자녀였어요. 자녀가 아닌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속칭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우리가 스스로 우리는 진정한 예배 안에 우리는 말씀 안에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이 두 아들을 통해서 이 아들은 세상의 율법의 아들이 아닌 마귀의 죄의 자녀가 아닌 하나님의 안에 있는 자들 복음 안에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에게 더 성장하고 더 높은 것을 이 높은 것이 아니라 더 높은 율법이 좋은 것이지만 더 좋은 복음으로 우리 주님은 이동하기를 원하는 주님의 마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진정한 하나님은 그래서 저 또한 마음을 이제는 그렇게 그냥 주님 이끄신 대로 하나님이 주신 이도 하나님 우리 말씀으로 거둬가신 이도 하나님이다 하면서 우리 거기에 왜 거둬갔냐 왜 이것을 또 내 고통을 나에게 왜 주셨냐 왜 나에게 시험을 주셨냐 왜 이렇게 나에게 정말 나를 고통하게 하시는 그걸 주셨냐라고 우리 주님 앞에 매일매일 그게 기도라면서 우리 주님 앞에 기도 속에 주님을 원망하고 주님을 이렇게 맨날 물음만 하는 그 물음의 답이 메아리로 오는 것이 아니라 물음만 하는 우리는 싫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주님은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이곳은 어디냐면 사마리아. 주님은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사마리아 유대인들이 완전히 개 취급하는 이방인이 있는 곳에 예수님은 그 이방의 땅에 가지 않아야 돼. 율법은 분명히 이는 이고 악은 악이고 선은 선이야.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죄를 짓는 죄인과 함께 있는 그것 자체가 가능한 여인은 돌로 쳐 죽여야 되는 마땅한 100% 200% 그건 당연지사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한 이제는 주님은 오늘 이 광경을 통해서 법을 우리가 진정한 복음이라고 하지만 우리는 법 안에 있는 그 법에서 이제는 진정한 이방인까지도 수용할 수 있는 진정한 십자가의 복음, 부활의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 사랑의 복음을로 우리에게 예시하시는 거예요. 이들은 예수님이 좋아서 이들의 열심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그들의 열심은 엄청나게 정말 배움에 갈급한 배움에 중독 걸린 데야. 종교 안에서 배움의 최고가 되고 싶은 예수 밖에서가 아니라 예수 안에서 배움에 갈급한 목마름이 있는 진정한 돌파를 원하는 그러한 어느 것보다도
종교 안에서 신앙 안에서 최고가 되겠다라는 배움과 그 또한 배움 속에서 가르침의 최고의 갈망을 하고 있는 진정한 종교 열심을 하는 지도자 리더예요. 할렐루야. 근데 예수님이 그냥 가시는 거니까 일단은 정말 죄인들이 들글거리는, 돼지들이 들글거리는, 개들이 들글거리는, 짐승들이 들글거리는 그 같은 그런 인간, 하나님을 완전히 개무시하고 하나님을 짐승 취급하고 예수님을 진짜 거절하는 예수님은 그 땅에 가서 죄인을 만나셔서 식사까지 하셨어. 이 의미를 모르는 거예요. 진정한 율법이신, 진정한 하늘의 법이신 예수님이 오히려 팔을 막 걷어 오히려 미리 가서 예수님이 가서 본을 보이셔서 그걸 다 돌로 쳐 죽여버리고 그걸 밟아버려야 돼. 그들과 주님이 지금 치매당하셨나? 주님 뭘 잘못 먹으셨나? 주님이 마약을 드셨나? 이거 있을 수 없어. 우리가 생각해보세요. 바리새인 입장에서는 그건요,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내 믿음, 내 복음, 내가 하나님을 만나지 않는 그 기름 부음 안에 있지 않는, 말씀 안에 있지 않는 내 말, 내 복음, 그들이 수두룩 깍절이야. 그래서 여러분에게 진정한 주님은 예수님처럼 이렇게 모든 걸 초월한 복음, 할렐루야, 죄인까지도 함께 식사하는 그 문둥병 걸린 그들에게 내가 그들에게 전염될까 무서워하는, 현실 속에서 무서워하는, 이거 분명히 바이러스, 분명히 이거는 나한테 전염될 거라는 그 사고와 그 생각을 벗어서 그냥 그들과 함께는 그 믿음을 우리 주님은 말씀하세요. 왜 주님은 율법이신 그 주님이 하나님께서 왜 율법을 당신이 거역하고 어기면서 왜 이런 행동을 하셨을까라는 그 의미 너머에는 우리가 감히 추측할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또한 아버지, 두 아들을 낳은 내 아들, 내 것이요, 내 안에 있어야 돼. 내가 너를 찾았어. 내가 너를 낳았어. 할렐루야. 하나님이 여러분을 찾으시고 하나님 여러분에게 지금 기름을 부으시고 주님이 덮으신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간다고 한다고 하면 항상 우리는 그분을 쫓아갈 수가 없어. 우리는 이 땅 밖을 넘어갈 수가 없는 자예요. 우린 자연계 안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 초자연적인 길을 열어주신 그리스도 예수, 할렐루야. 그분을 더 여러분 사모하시고 그분의 진정한 팬클럽 너무 제자가 되기. 그래서 누가복음 14장 26절에 보면 무릇 내게 오는 자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 자기 목숨까지도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라. 목숨 안에는 그 목숨 안에 우리의 육신 푸시케, 우리의 목숨, 우리의 이 땅에 있는 육신의 생명 속에는 우리의 생각이 있고 우리의 감정이 있고 우리의 이치가 있고 우리의 논리가 있고, 할렐루야. 우리의 법이 있어요. 나의 동기가 있고 진정한 의미가 있고 목적이 있어요. 그럼 그것까지도 그 안에 있는 내 목숨 안에 있는 내 생명이 끝나는 그 나의 감정, 나의 희망, 내가 원하는 어떤 그 목적도 다 무미한 거예요. 할렐루야. 목숨까지도 진정한 다 미워한다는 거예요. 저주한다는 거예요.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금 이제는 제자는 영생, 영원한 생명으로 영원한 세계를 가는, 영원한 세계를 본인이 들어가서 그것을 많은 사람에게 보여주는
제자가 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네. 그래서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은 능히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진정한 십자가라는, 이 바리새인들은 진정한 십자가의 의미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십자가 주님이에요. 십자가. 그러나 주님은 십자가가 너희에게 다시 네 생각, 종교가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율법이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이건 뭐예요? 이게 바로 탕자예요. 할렐루야. 아버지 안에 있는 것에 대한 의미를 몰라. 내가 탄생되어야 되는 의미를 몰라. 이 땅에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이 땅에 우리 발을 딛고 있고, 이 땅에서 집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그 존재를 이 땅의 의미 안에서만 우리 복음을 인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모든 진정한 내 믿음으로, 내 복음으로 살았던 내가, 종교 안에 갇혔던 내가 이제 그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벗어나. 할렐루야. 진정한 나를 왜 내가 왜 죽어야 돼요? 내가 왜 이 고통을 왜 또 참아야 돼요? 내가 이 거절을 왜 내가 가슴 아파해야 되는 거? 거절이 아니라 진정한 고통이 아닌, 그걸 진정한 완전 역전시키는 그 십자가, 복음, 십자가의 사랑, 끝까지 사랑하고자 하는, 영원히 사랑하고자 하는, 죽음까지도 넘어선 그 사랑, 내 죽음, 내 인생에 죽기까지 내가 내 것을 다, 전 재산을 팔고 내 것을 다, 내 소유를 팔아서라도 그분에 대한 믿음을 취하고자 하는, 내 것을 버리고자 하는, 내 소유를 내가 무소유로 내리는 그 믿음을 보여주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이제 네가 죽어서 다시 살아나야 한다는 거야. 아버지 품을 떠난 아버지가 나를 탄생이고, 내가 주님 안에서 이렇게 거듭나고, 주님 안에서 정말 이렇게 새로운 삶 속에, 이 땅에 있는 삶이 아니라 진정한 복음의 삶 속에 우리가 있는 이유, 가치를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바로 진정한 새로운 생명이에요. 새 생명이에요. 그래서 새 생명 속에서 새로운 가치를, 새로운 의미를, 새로운 목적을, 거기서 우리는 하나하나 다시 이제 쌓아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아직도 지나가는 과거 속에서 내게 눈에 보이는 어떤 것에 절절하고, 내가 내 자태에서 애달아하는 그 모습, 그게 저의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내가 한 만큼, 내가 쌓은 만큼 그 포인트가 올라가야 되는 또한 그런 눈이 내 안에 도사리고 있었던 거예요. 아니라면서. 그런데 어저께 또 천사를 통해서 들려왔어요. 목사님은 이번 주에 말씀하실 때 예수님을 보였대요. 예수님을 보였대요. 사람들은 은혜를 받아도 말은 표현을 안 해. 예수님은 집에 가서도 계속 눈물만 나. 계속 눈물만 나. 하나님의 그 감격이 내가 뭐 알아준 것도 안 것도 아니고 뭘 본 것도 아닌데 내 안에서 흘러. 내 안에서. 그러면서 그분의 감격 속에 들어가서 눈물만 흘려 그 감격에 젖어 자기의 온 뼛속에 있는 살까지도 씻어내시는 그 주님에 대한 그 사랑을 느낀다. 목사님의 얼굴이 예수님을 보입니다. 저 또한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다 내려놨어요. 내 눈으로 보이는 때로는 두려운 내 인생. 내 인생 이렇게 가다가 아무것도 없는 내 인생. 이대로 이렇게 있다면 누가 나를 책임질 것인가? 앞서가고 있어.
나 혼자 남으면 어떻게 될 것인가? 거기에 대한 어떤 나 홀로. 왜? 내가 이 사명을 내 남편과 같이 갈 수가 없어. 왜? 마음이 진영아, 그가 내 마음과 같이 임마누엘이 되지 않았어. 그냥 지켜보고 있을 뿐이. 그랬을 때 오는 어떤 막막함 속을 때때로 혼자 있을 때마다 없는 것들이, 오지 않는 것들이, 보이지 않는 것들이 엄습하며 오는 그 어둠. 그래서 다시 하늘을 빛을 보자. 빛 대신 하나님을 보자 하며 하늘을 향해서 땅을 무시하고 주님께, 야, 내가 너를 여기까지 인도했어. 내가 너를 여기까지 인도하고 너 알잖아. 무슨 걱정이야. 너 나만 보고 왔잖아. 누굴 뭘 무슨 이 땅이면 어떤 걸 기대해? 응? 그러면서 다시금 내가 너를 이끌었어. 내가 너를 이끌었어 여기까지. 그러면서 저를 다시 주님이 믿음의 진정한 하늘의 성지에 올리셨어요. 그래서 그렇게 또한 잠잠히 갔지만 어제 천사를 통해서, 이거는 여러분한테 자랑하는 게 아니야. 우리 하늘의 영광이 땅에서 기쁨이면 땅의 칭송이 돼야 되는 거야. 그 땅들의 세상에 그 열매가 나타나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이 이 여정 가운데서도 여러분이 이런 것에 낙심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놓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여러분이 주님 하늘의 밧줄을 붙들고, 은혜의 복음을 붙들고, 사랑의 복음을 붙들고, 여러분 다시 한번 그것만을 붙들고 나아가라는 거예요. 지난번에도 데이비 목사님이 저를 요 몸은 저하고 말할 틈도 없잖아요. 말도 안 하시잖아요. 근데 영 안에서 저를 엄청나게 굉장히 칭찬하셨대요. 근데 그에 비해서 저스틴 김 목사님이 이번 이틀을 했는데 저를 토대로 해서 그 교회라는 어떤 것인가, 또한 교회가 왜, 교회의 의미가 무엇이고, 이러면서 진정한 교회의 주인인 예수 안에서 우리가 진정한 교인된 자로서 우리가 교인의 진정한 예배 주인공이 되어, 할렐루야, 진정한 우리가 교회를 세워가는 것에 대해서 제가 롤모델이 되면서 그 설교 가운데 제가 거의 완전히 제가 롤모델이 되어서, 나 그분하고 통화 안 했어요. 우리 집회 끝나고. 근데도 저를 놓으면서 저를 복음으로 사용하시면서 저를 저의 칭찬을 제가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분은 겸손한 분이다. 그분은 겸손한 분이다. 그분의 자기만의 그 색깔 패션을 통해서 진정한 복음이 되어서 사람들한테 그렇게 하는 진정한 믿음으로만, 신앙으로만 아니라 내가 진정한 복음의 자태를, 복음의 어떤 패션을 가지고 복음을 나타내기 위한, 아무것도 아닌데도 스카프 하나 가지고, 에? 아무것도 아닌데도 그 연출하는 그 복음의 그것을 통해서도 복음의 산 것을 여러분이 받아야 합니다.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그는 할 것이다. 오래전에 데이비 목사님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저에게 그렇게 말씀해. 너는 당신은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할 일이 있다. 나는 만한이라는 이 나라를 감당도 못하는 이 시점에, 그래서 제가 의미하는 건 뭐냐면, 사람 앞에 내가 이렇다 이거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 이렇게 해라고 누구한테 내가 동조하고 같이 입 맞추고 말 맞추는 그게 아니라, 이렇게 연기해서, 할렐루야, 영화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너를 신원하고 있다는 그것을 제가 하나님이 신원해 주라는 그 절절한 저의 눈물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걸 신원하시고, 그래서 그곳에 변화산의 역사가 있어요. 그 역사 가운데 그 집회를 끝나며 나에게 다시금 보이는 우리의 육성이 있기 때문에 보이는 사람의 말을 통해서
저를 교만하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 땅에 진정한 열방을 깨우는 열방의 리더자로서 저를 더 높이, 더 높은 곳을 바라보며 더 가치 있는 하늘의 것에 목숨을 걸며 할렐루야. 이 땅 사람들이 어떤 말을 할지라도 누가 무슨 말을 할지라도 끝까지 멈추지 않고 가야 된다는 그 의미를 알았어.